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평창올림픽 잘 보고 계셨어요? 네. 이번에 우리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니까 실력이 탁월한 건 너무 좋고 또 기쁜 일이지만 그 실력이 보증할 만한 따뜻한 또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높은 실력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또 그런 성품이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력은 눈에 확 드러나지만 그 성품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집중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시고 말씀을 잘 심으셔서 하나님이 그 성품들을 빚어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옆집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치만 하는 아이로 키우지 맙시다. 치만 하는 아이로 키우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짧게 살다가 죽는 곤충은 뭘까요? 아마 대부분 이 하루살이로 생각할 텐데요. 하루살이보다 훨씬 더 짧게 살다가 죽는 곤충이 있어요. 뭐냐면 진드기라고 하죠. 하루살이는 그럼 얼마나 살까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 하루살이기 때문에 하루 살 것 같은데 하루살이는 약 1년 동안 산대요. 몰랐죠? 진드기는 얼마 살까요? 적정한 온도에서 보면 4.7일에서 5.8일 정도 산대요. 굉장히 짧게 살다가 죽어보죠. 그렇죠? 그래도 이 진드물에게는 그 날이 또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짧게 보이는 거지만. 자, 그럼 반대로 가장 길게 사는 생명체는 뭘까요? 목사님이 넘버 4를 준비해 왔어요. 자, 4위는 뭘까요? 맞습니다. 3위는 갈라파고스 거북이, 보통 거북이의 갈라파고스 거북인데요. 이 거북이의 수명은 약 180년입니다. 180년. 우리 친구들은 이 거북이 수명의 반틈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이상 사면 좋겠지만. 자, 3위는 뭘까요? 3위는 물속에 사나요? 뭘까요? 상어예요, 상어. 그린란드 상어인데요. 이 상어는 한 몇 년쯤 살까요? 일단 거북이보다는 많이 살겠죠? 한 400년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삽니다. 대단하죠?
이 고래가 400년 동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래가 잠을 많이 잔대요. 대부분의 시간은 잠을 자는데 보내요. 자, 2위는 뭐죠? 2위는요 백합조개 나와요. 백합조개. 백합조개는 몇 년 살까요? 500년. 500년을 살아요. 백합조개는. 와, 대단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홍해파리입니다. 홍해파리. 이 홍해파리는 이래요. 젊었는데 시간이 지나 점점 늙었어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늙었다가 다시 또 젊으러 가요. 젊음으로 갔다가 다시 또 늙고 젊고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언제까지 살지를 몰라요. 네, 정확하게 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오래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생물체들이 있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 존재가 있대요. 절대로 죽지 않는. 예. 누굴까요? 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절대로 죽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이 이런 거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사람이에요. 사람.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또 수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요. 맞아요, 죽었어요. 몸만 죽었어요. 사람들의 이 몸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영혼은 사람들이 죽일 수 있을까요? 수명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멸시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럼 이 영혼은 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 다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그 예수님 손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어디 가죠? 목사님, 저는 지옥 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요,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영원토록 살 텐데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서 천사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의 정점을 늘 찍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엘온이죠. 엘온,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첫 번째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 뭘 감찰하신다고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걸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고마행, 그랬죠? 마음을 감찰하세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행,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어디에 눕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죠. 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 오늘 살펴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엘올람. 네,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셔서 아시는,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잠시 잠깐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 비골과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젖이 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겁고 먹고 마시며 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조금씩 자라갈 때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는 훌쩍 넘었을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죠. 바로.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명칭이 바로예요. 바로.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의 이름의 명칭이에요. 아비멜렉. 그래서 한 나라의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그것도 한 족속 정도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에 보면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니까 서로 선대해 주자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잘 해주는 그런 언약을 좀 맺자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소와 양도 주고 또 어린 양 7마리도 준비해서 이 언약을 맺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아오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골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요, 당신은 한 나라의 왕이시니까 저하고 언약을 좀 합시다. 그래서
저도 왕에게 좀 더 잘하고 왕도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종들이 우물을 파서 이제 우물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 우물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바로 그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출산하기 전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네가 이 여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한마디로 뽀사아프겠다. 이런 위협을 주시죠. 그리고 그 집안의 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깜짝 놀라서 수소문을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고 그 아내를 돌려주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이고 군대를 거느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저 늙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화친을 맺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높은 기업의 한 사장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우리 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 이러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비골 장군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그 우물에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에셀 나무 크기가 땅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크기가 예를 들어서 3m라고 생각해 봅시다. 3m라고 하면 보통 나무는 크기가 3m면 뿌리가 많이 돼봐야 3m입니다. 1대1 비율이에요. 근데 에셀 나무는요 달라요. 에셀 나무가 만약에 높이가 3m라고 하면 뿌리의 길이는 9m예요. 보통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3배 정도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에 있지만 4계절 동안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 그 나무를 기념수로 부엘세바에다가 아브라함이 딱 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에셀나무, 사계절 변치 않는 그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나무보다 더 오랫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에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22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렇죠? 어떤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어느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담겨있는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22장 1절로 딱 넘어가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시니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 일 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일 후란 말은 뭐예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불가능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와 그 옛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씨에서 씨를 내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또 하나,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고 언약을 맺고 돌아간 뒤였어요. 그렇죠? 뭘 느꼈을까요? 이야, 그 하나님은 나와 한 약속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옛날 창세기 15장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혹 나는 수명이 다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와 한 약속을 영원토록 지켜내시는 분이시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딱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22장에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물건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 어느 한 산으로 가서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았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으면 이삭이 칼 맞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내리치지 못하게 딱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시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쫙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내려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좀 내려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빨간 글씨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습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고 쪼개고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난 뒤에도 내가 믿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를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파란색 글씨 보세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죽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랐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이런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항상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더 나은
더 성숙한 자리를 이끄시고 또 한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제가 살아왔던 삶도 돌아보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는지 몰라요. 실패한 적도 있고 정말 힘들게 잘 견뎌온 적도 있고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 헐레벌떡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을 텐데 예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어요. 그럼 빨리 가서 그 장사 지내는데 같이 좀 동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 쪽으로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딱 찾아가셨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은 살리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압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마르다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부활할 때 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리나라 다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워라 말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어요. 그럼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가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죠. 부모님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옛날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고백했던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엘올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생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그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삭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많은 테스트의 과정들이 있지만 잘 견뎌낸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이 마음에 꼭 심어줘야 할 성경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천국에서의 영생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럼 아이들은 나를 통해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부모된 내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달린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존재로 부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생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마음에 심어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